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 위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여 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고 주의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복음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은 하나님께 반역한 세력들이 점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동반합니다. 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대적들, 이 반란 세력들을 용, 두 짐승, 음녀 바벨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한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하죠.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용과 짐승들의 지배 체제, 그들의 정부, 즉 어둠의 왕국 그 자체를 가리키죠. 19장에서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어린 양과 그분의 군대가 두 짐승과 세상 왕들을 심판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죠? 누가 남았어요? 용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이 20장의 환상은 이 나머지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는 이제 먼저 용에 대한 심판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6절 다시 읽어볼게요. 1에서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용을 잡아요. 용을 잡아서 이제 가두는데, 이 용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래 넘어지게 했던 옛 뱀입니다. 옛 뱀이요. 그 정체는 마귀고 사탄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마귀를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 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그런 구덩이를 뜻하죠. 이 무저갱에 던져서 감금하고 봉인해요. 그래서 마귀는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요. 근데 그 후에 잠깐 풀려나는 때가 있을 거래요. 그리고 이 마귀가 잡혀있는 이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부활하여 천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년왕국에 관심을 가졌어요. 천년왕국, 그리고 이게 과연 언제 일어나는 일이지, 뭘 의미하지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려고 했고, 또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어요. 전통적인,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교단들, 그리고 교회 전통들 가운데서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 다양해요. 다르고 다양합니다. 심지어 같은 신학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해석이 갈려요. 과거에 저의 선배 세대에서는 이 종말론, 천년왕국의 의미를 두고 서로 격렬하게 막 토론하면서 피 튀기게 싸우던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근데 크게 관심이 없죠. 자, 우리가 읽은 이 환상은요, 앞서 나온 환상들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트로 나오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들이 순차적으로,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시간순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읽고 해석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세상의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죠. 그 다음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가두고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은요, 이전에 나온 본문들의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다룬 그런 환상의 일부예요. 한 시리즈예요. 세트예요. 그런데 이 시리즈의 배열은 시간순, 타임라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 대적들이 각각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 짐승 심판, 용 심판, 짐승의 경배한 자들 심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에 오늘 이 20장 초반부 1절에서 10절의 이 환상의 핵심 주제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요, 결박되고 구속돼요. 이거 언제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좀 성경 구절 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에요. 음녀 바벨론이 이 환상이 이렇게 음녀가 짐승을 탄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 짐승에 대한 설명 부분이에요. 근데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해요. 이 짐승은 세상의 정치적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현이고요. 본체는 용이에요. 본체는 용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그죠?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용은 짐승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 짐승은 사악한 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악한 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지만 충만하게 때가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충만한 권력, 충만한 실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활동을 제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를 계시록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갇혔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짐승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용은 지금 무적행의 왕이에요. 무적행의 왕이에요. 근데요, 본래 무적행의 왕으로 불리기 전에, 그 전에 이 용은 이 세상 임금으로 불렸어요.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임금의 지위에 있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쫓겨나게 돼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에서 33절이요. 요한복음 12장 27에서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는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비슷한 예수님의 비슷한 마음이 표현이 돼요.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요. 그래서 정말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시죠. 근데 이 장면에서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심판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거예요. 주님이 땅에서 들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승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하고 해설해줘요. 땅에서 들린다는 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게 돼요. 세상이 심판을 받고 마귀가 심판을 받게 돼요. 마귀는 그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무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마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망했어요. 악수를 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가장 큰 권한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참소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죄의 값이 지불됨에 따라서 마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임금을 자처하며 다스리던 이 강한 자, 마귀는 결박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출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그 얘기 있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이거는 주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선물이 이 땅에 풀어져요. 그리고 죄사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으로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마귀와 그의 악한 부하들, 그 귀신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에서 11절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실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요거 보려고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실상은 마귀가 끝났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끝났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끝났어.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나님께 투항하라. 이것이 복음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내용에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얘기 하시게 그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다시 찾으신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폐위됐어요. 이 세상 임금으로서의 지위가 폐위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권을 되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너희는 그 왕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것만 읽으면 안 되고 그 위에 것까지 함께 읽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마귀는 그때 무저갱에 결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생명을 얻는 것이 계시록에서 표현한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공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연합을 뜻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이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도들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가르쳤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고 또 여러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 은혜가 자주 나와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12에서 15절이요. 골로새서 2장 12에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태생이 반역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대 진영에 있었거든요. 육신으로 죽을 뿐 아니라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임금을 비롯한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제압하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한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어둠의 세상에 떨어진 핵폭탄이었어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의 편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왕노릇,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히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이요. 1에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였다는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승천과도 연합했어요. 승천하신 주님과도 연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가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본체, 우리의 실상,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이 하늘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체성은요, 새롭게 창조된 우리 존재인 영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표현돼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걸 두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아담은 주님이 하고 생기를 부으셔서 산혼이 되었지만 생령이 되었지만 이게 산 존재 혹은 산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지만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살리시는 사역을 행하세요. 주님의 백성들이 이 계시록 20장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살아서 다스린다, 왕 노릇한다, 통치한다 라는 그 환상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나중에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영적인 실상, 영적인 권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대일 뿐 아니라 마귀가 결박된 시대예요. 마귀가 결박된 시대이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력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교회가 칼을 들고 나가라는 말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혹은 세상의 정치적 권력과 아니면 뭐 자본이나 이런 권력과 타협해가지고 기독교 국가 만들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른 힘에 기웃거리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룩한 사역은요, 오직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권능을 알고 그것을 사모해야 해요. 성령님이 계시다더라, 그런 것이 있다더라. 그런데 나와는 별로 상관없어.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속은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교만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힘으로 주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간절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그 역사들을 알아요. 그 기록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추억만 하고요. 그냥 기리고 기념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세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주님을 전할 빛의 군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정확한 진단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를 운명으로 생각하고 체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꼬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무력함은요, 교회의 무력함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의 환상은 논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실상을 이 성도 모두가 알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이요. 거기엔 사도적인 기도가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이요. 바울의 기도, 사도의 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실상을 알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20장 나머지 7절에서 10절 읽을게요. 7절에서 10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20장에서 천년이라는 기간은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시간인데 저는 또한 이 교회가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그렇게 또 봅니다. 근데요, 때가 차면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돼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오래 참으심을 그치시고요. 또 모든 은총을 거두실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눌려서 제한적으로만 활동했던 마귀가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혹은 우리 지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도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활동이래요. 근데 그 마귀의 활동이 무제한으로 풀린다면 이 땅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악에 받친 눈으로 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할 거래요. 이것이 이 환상에서도 등장한 최후의 전쟁이에요. 마귀의 소집 명령을 따라서 세상 왕국의 전 군대가 징집돼요. 이 곡과 마곡의 이제 전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에 나온 예언이에요. 근데 곡은 왕의 이름이에요.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지역 이름인데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되면 악한 자는 더욱 악하게, 선한 자는 또 선하게 돼서 진영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중간에 그가 없이 완전히 나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위한 준비예요. 그 OX 퀴즈 해보셨죠? OX 퀴즈에서 문제 내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가로막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눈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줄이 한번 올라가면요, 한쪽은 틀리고 한쪽은 맞아요. 이 은혜의 시대에서는 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 스펙트럼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때는 줄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염소 아니면 양이에요. 하나님의 편 아니면 마귀의 편이에요. 완전히 갈리게 돼요. 그때는요. 옮길 수도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되는 거죠. 키질의 때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모두 그 악한 정체를 다 드러낼 거예요. 저런 존재였어? 저런 걸 품고 살았어? 하면서 그렇게 놀라게 될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뭐 숨기고 뭐 할 것이 없어요. 미적거릴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들은 한 세력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것처럼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했던 마귀도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거예요.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마귀의 말로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망친 마귀는 결국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다 정리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세상의 조롱과 회유와 핍박, 그런 것이 온다 해도요, 흔들리지 맙시다. 같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 가사 부를 때마다 저는 울컥해요. 동남풍 불고 서북풍 불어봐라. 가시밭에서 나는 그 예수 향기를 날리는 그 백합과 같이 살 것이다. 이러한 어떤 고백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주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